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드시소서. 성구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커진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가 왔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 넓으신 품에 안아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고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악법들이 반드시 철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력 있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강단과 교회마다 기도의 눈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거듭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대구 제1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시사 이제는 회복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닿으며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둥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계속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으로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울림이 임하고 회개의 역사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음의 목회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은 물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길로 능히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맡아 수고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며 모든 교육 활동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 가득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와 방글라데시 어려 선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동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를 감사 위에 걸어가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의료 송금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광고입니다. 찬양을 담당하시는 한영철 목사님과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박혜수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광식 은퇴 장로님께서 별세하시어 3일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천 열매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전심의 감사를 담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날들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드린 이 예물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축하하고 축복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하랑 우리 2025년 4월 9월생인데 오늘 첫 예배 출석해서 제가 축하하고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똘망합니다, 애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랑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랑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만나서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오늘 우리 대구제일교회로 첫 생의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랑이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그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랑이가 살아갈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험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랑이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많은 곳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하랑이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좋은 아빠 엄마 만난 것처럼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자라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 하랑이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랑이의 삶 속에 하나님 요셉처럼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랑이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특별히 이 가정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랑이를 또 키우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랑이를 키울 수 있는 물질도 건강도 상황도 허락하시고 우리 대구제의 모든 어른들이 함께 이 하랑이를 우리의 자녀로 여기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랑이가 첫 예배 참석해서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도 잘 키우라고 장학증서를 축하합니다. 성명 장하랑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6일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준호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시킬 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 2부 찬양과 또 주일 오후 찬양 그리고 금요 예배 찬양을 담당할 우리 한영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랫동안 우리 찬양 사역을 감당하셨고 뭐 온누리교회라든지 얼바인 온누리교회 이런 데서도 찬양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지금부터 섬기실 텐데 귀하고 아름답게 섬겨달라고 우리 인사할 때 철학 경례 인사할 때 박수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니
감사 위에 걸어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농경 사회에서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내 것이, 내 재물이, 내 소산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더 나아가면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7월 첫째 주일로 지키죠. 올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롭게 출발의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길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필로그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죠. 맥주 감사 주일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7월 이후에 하반기를 어떤 삶의 각오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로운 출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주제입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25년 상반기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벌써 제가 부임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대구는 매우 춥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대구는 매우 덥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간을 뒤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해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지고, 성도분들 가운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목사님 바쁘셔서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목회자로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분들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유치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교회 마당에 나와서 그 아이들의 그 물놀이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 성도분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물놀이 사진을 찍는 그 장면을 또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성도분들이 정말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간혹 여전도회라든지 교육부에 가서 찬양 율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발 영상 찍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걸 찍어서 교우들끼리 또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네가 수고하여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반기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와 열심을 실천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것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고 있죠. 어떻게 다루셨냐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면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느냐?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는 장면인데, 그 핵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구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너무나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났다고 폼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인생과 생각을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게 뭐냐? 1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하십니다. 과거 인생의 실패, 잘못된 것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시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또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사실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18절 말씀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나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한마디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런 기적은 없다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라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런데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져서 그만 포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여기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과거의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시간을 잊어버리십시오.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순간과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실수,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에 과거의 삶에 매여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넘어질 때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전의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시간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지금이라는 순간이라는 거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언제라고요?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언제부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새롭게 하반절을 시작하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이루는 것이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새롭다, 새로운, new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설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이제 내 인생에서는 그저 지나가 버린 단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을 좋아는 하지만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새롭다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설렘이 아닌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저에게 목사님, 지금 제 삶에서 새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자욱한 인생을 갖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인생인 것 같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책 제목이 사실 내용의 절반은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이 책도 책 제목 때문에 산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나이 50이 되니까 한 절반쯤 왔다 생각되어서 이 책은 꼭 사서 봐야 되겠다 해서 읽었는데요.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게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탐험대 일행이 어느 날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죠. 마사이족의 추장이었던 코이에라는 원주민이 탐험대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편히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탐험대 일행이 떠나려 할 때 탐험대 리더였던 딕이 자기의 배낭을 뽐내듯이 이렇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최신 배낭을 일행들 앞에서 뽐내듯이 자랑하고 있었죠. 그때 추장이었던 코이에가 하염없이 그 딕의 배낭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딕은 코이에게 호기심에 신이 나서 이 배낭 속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식기용품, 가위, 칼, 삽, 망원경, 지도, 수많은 그 물건들을 꺼내 보이면서 자랑하였죠. 그러자 코이에가 한참을 물건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딕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딕은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었죠. 그러자 그 딕은 그 배낭 속에 있던 물건들을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었고, 남은 여정을 마칠 때까지 그 나누어진 사라진 그 물건의 미련을 갖게 되는 아쉬운 순간이 오지 않았다라는, 오히려 남은 여행 동안 홀가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린 너무나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려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벅차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 때로는 명예, 물질,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라. 성도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우리가 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대단하거나 장엄한 상황, 입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 한번 보기만 해봐, 보기라도 해, 봐봐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때는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해 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싶으셔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일에 헌신한 심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헌신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인생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고백은요, 오늘의 삶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2002년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3년 정도 지났네요. 제가 목회 경험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 성도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들라면 바로 이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21년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을 때의 상황이었죠.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창기에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게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폐암 말기이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부득이하게 그 시국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이 가정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으로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병원 신방을 갈 수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가 확진하는 상황에서 병원 신방을 갈 수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께서 며칠 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집으로 퇴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장로님 댁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정 신방도 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장로님의 상황이 시급해서 좀 무리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제 호흡이 곤란하셔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신방을 하게 되었죠. 말씀을 나누고 잠깐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오려 하는데 장로님의 아내 되신 권사님께서 목사님 찬송을 꼭 좀 부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찬송을 또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의 아내 되신 권사님께서 급하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셨다는 거죠. 아마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확진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한번 코로나 검사를 해보라 그래서 저 병원에 가서 급하게 검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 확진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도 그 다음 날 확진이 되셔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되셨죠. 서로 장로님과 권사님 서로 격리되셔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 두 분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확진이 되었고 저도 거의 2달간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사님께서 의식이 있으셨을 때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가 권사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상심도 되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게 되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분들과의 만남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성도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기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더 오랜 시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의 원고가 준비되어도 쉽게 밤에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어떤 성도분의 인생에는 정말 절박함의 상황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어쩌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허투루 준비하고 허투루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날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버티시고 때로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지 않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걸어가는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 위에 걸어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감사 위에라는 고백 속에는요,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위에 새롭게 길을 걸어가라라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라는 감사 그 위에 새롭게 하반기의 시간 속에 감사의 고백을 쌓아가자라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 위에 새롭게 은혜의 시간을 얹어가는 시간이 되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6개월의 시간 속에 감사 위에 감사의 고백이 쌓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6개월의 시간 속에 은혜 위에 은혜의 고백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던 감사 위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쌓게 하셨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고백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쌓게 하실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을 미리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 버티며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실 때 성찬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의 삶도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찬제정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수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받은 예식에 함께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습이겠지요.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떼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만찬 예식 참여하기 전에 먼저 묵상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떡과 잔위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것들이 단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로 참여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와 순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살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얻어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만찬 예식을 마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 위에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묵상하며 기도로 성만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거든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앞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로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감사로 드려지는 삶 위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 감사 위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 새롭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위증자들 위해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